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양해 구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일정으로 인하여서 제가 잠깐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이 시간에 또 담임 목사님의 이 말씀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 부족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형되셨는데 이 얼굴과 이 옷에서 광채가 나고 특히 이 옷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새하얗게 변화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냥 아무 때나 변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이 오늘 본문의 이 평행 본문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모하신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이 바로 전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본인께서 당하게 되실 이 순환과 이 죽음에 대한 사건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 예고를 하신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 순환을 피하기 위하셔서 어떤 준비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순환 예고를 하신 뒤에 바로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을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비록 마음이 괴로우실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내야 하는 어떤 그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혹여라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거나 현재 우리가 또 직면하고 있을 수 있어도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힘들 수 있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고 훗날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변모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용모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와 이 모세가 함께 문득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거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같은 이 존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때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상징성 있고 이 대표되는 이 두 인물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말은 예수님이 그만큼 이 약속된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본문 7절을 보게 되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구름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7절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시대에 위대했던 선생이나 리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우리 또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간혹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이,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여도 결국 그에 반해서는 이 하나님은 너무도 완전 무결하고 완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 초라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직접 증언하시고 또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께 증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궁금한 것이 이제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과 이 엘리야와 모세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너무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런 궁금증과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또 누가복음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 구절이 한 가지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나타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고결하고 어떤 거룩하고 굉장히 축복스럽고 영광스러운 대화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참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장례식에서 검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장례식에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어딘가는 모르게 맞지 않는 뭔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본문에는 영광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셨듯이 이 영광과 이 죽음이라는 왠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개의 큰 지류가 서로 엉켜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엘리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확인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고난당하고 자신이 죽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죽음과 이 영광은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도 정말 허망하고 비참한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죽음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쟁에서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아버지가 건물이 무너질 때 자신의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자신은 죽고 아이는 살렸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아버지의 죽음을 우리는 허망한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고결하다,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죽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심지어 이 땅의 죽음은 그냥 어쨌든 육체적 죽음으로 그냥 끝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죽음은 단지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함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믿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죽음과 고난과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단지 이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함께 동반해서 우리에게 훗날 선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예수님의 길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으로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마음이 동요할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죽음 뒤에 오는 이 부활에 관한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시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인내하고 기도하며 따라갈 때 우리 또한 반드시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새한 옷을 입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그 삶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이 역사가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모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